믿는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죄악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재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선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성경을 이루는 대부분의 기초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고 하나님은 소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기 뇌리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이 무엇이며 선은 어떻게 왔으며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고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악하여졌고 죄를 졌습니까? 그 기본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과 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천상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선이 된다는 것, 선을 통해서 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쓴 이 책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쓴 이 책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준해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런 불분명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의라 성경은 칭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모두가 죄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밖으로 성경 말씀을 세상으로 끌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에게 행한 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게 해서 하와를
꾀임에 빠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문화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성경 안에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조명을 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는가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 죄며 내가 행하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런 분별력이 서질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를 먼저 공부합니까? 한 단어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충실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한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속한 책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 죄와 악과 선과 믿음, 이것을 우리는 오늘 저는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한꺼번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실히 알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확실히 알 때 내가 자신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 문장과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완전하게 내가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4장에서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에 기초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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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수록해 놓은 3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이루어질 약속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약속의 책들은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장에 나오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는 분명히 피조물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또한 4장 3절 초반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낳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들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3장 4장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를 하며 가인이 호소하는 그 죄에 대한 다시 제거해달라는 그 간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가인과 아벨 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죄인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고 속죄를 강구하고 그러는 시대였지만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내가 직접 아뢰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가인과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진 단어냐 하면 관역을 향해 활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서 목표물에서 빗나갔을 때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화살을 쏜 그 상대가 적이라면 그 화살이 빗나갔다면 그 적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나를 향해 화살을 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을 때, 즉 믿는다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믿는다는 단어의 그것을 풀이하게 되면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그 약속에 순종해서 이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 하는 단어를 오늘 사시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믿는다 하면 그냥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인정하면 믿는다 하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같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고 모두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그 기본 자체에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다 하면 성경의 본뜻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성경이 뒤틀립니다. 혼동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가치관, 그 다음에 신앙관,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대부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기본적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단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그것을 즉시에 알고 화를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졌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성경에서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에 얼마나 가까운가? 즉 내가 성경 말씀을 향해 활을 쐈을 때 그 살이 정확하게 명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세월 가는 대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식의 생활은 우리는 청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새로 부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냥 외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부합됐을 때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부합도 안 하면서 부흥을 외치는 사람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이 반석 위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입으로 발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단어들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혼돈되어 있지만 우리 시온성교회는 올바로 이 새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초적인 단어들을 확실히 다시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하고, 왜냐하면 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착각해 왔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벌책,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 상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서로 감안하고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닙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고 선은 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낫을 들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낫을 듣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지적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그랬는가 하며 내 속에서 내 양심은 나를 질책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질책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각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함으로 죄를 쌓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사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왜 4장 1절로 15절까지를 택했냐 하면 가인의 호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의 호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언도를 했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이 더 이상 너에게 그 효력을 발휘 안 할 거라고 저주를 했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언도를 하셨습니다. 판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즉시 거기에 항소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무거우니 좀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오늘 재판용어로 말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려. 창세기는 성경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근본. 그래서 쭉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식으로 성경은 써졌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양심을 통해 깨닫는다 하면 우리는 중보자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털어놓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형받는 게 아니고 죄를 아세 전제조차 사함을 받는 데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약속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양심을 통해서 가책이 생겼다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에 충족할 만한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 믿음의 상대. 믿음은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한 그 존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게 되면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을 아담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안 믿었다는 것이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이 와서 꼬셨기 때문에 꾀었기 때문에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꾀임을 한 자도 악하지만 꾀임에 빠진 자도 악함으로 같은 죄의 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냥 꾀임에만 빠졌어. 그런 어거지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너를 꾀냐? 그럼 넌도 같이 동조한 자기 때문에 같은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빗대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존재를, 나의 자아를 굴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지나간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렸는데 바쳐졌습니다. 왜 바쳐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 4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를 붙잡는 것을 말하는데, 그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신 분까지도 한꺼번에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하신 존재, 하나님 존재까지도 한꺼번에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자유의지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는 데까지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몇 년 동안이나 지었습니까?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120년 이래는 엄청난 시간을 그는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120년 동안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묵묵히 배를 산 위에 짓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관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돈 사람입니다. 배를 바닷가에 짓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이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단수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희석이 되고 잘못 이해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내가 젖어서 본다 하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됩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8가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열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나중에 핑계를 대는 자는 분명히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라고 사도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당신이 믿음이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헐벗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의 행함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그 삶에 넘쳐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책은 잘못 이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천국의 책이었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너무나 무심히 지났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며 이해하는 건 뭐냐?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